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감격은 이렇게 회복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한 번씩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 이상 수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주일에 오후 예배가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오후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그냥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큰가지 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생긴다, 저녁 예배가 생긴다, 그러면 어떨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참석하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다들 참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예배 나가고 싶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런 게 이제 구분이 되는 어떤 기준은 아마도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배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의 감사함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또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요,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녀도 인격이 성장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넘쳐나는 어떤 기쁨 또 감사 이런 걸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저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이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딱 보면요, 여러분, 미디안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기드온이. 근데 이제 그때 기드온이 변화돼요. 자발적인 그런 예배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기드온이 자발적인 예배자로 바뀐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간 어떤 의무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자발적인 예배자로 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설교를 좀 돌아볼까요? 그러니까 지난 설교까지 이제 저희가 기드온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네 지파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32,000명 정도 군사를 모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또 물 마시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 들었는데,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어떤 준비가 지금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제 전쟁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자, 넘겨주었느니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다 내 손에 완전히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서
300명을 이제 이끌고 가는 거겠죠.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약간 높은 곳이었고 미디안이 있는 곳이 약간 골짜기여서 이제 내려가라라는 얘기는 이제 그 진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지금 돌아보면 이 기드온이 사사직을 수락할 때 있죠. 바위에서 뭐가 나왔죠? 불이 확 나왔어요. 그래서 재물을 태우는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32,000명 군사를 모집할 때는 양털 뭉치가 이제 적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는 어떤 기적을 2번이나 또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또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왜 기드온이 두려워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털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32,00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0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 전까지만 해도 3만 명이었는데 99%를 다 보내고 1%도 안 되는 300명만 딱 남겨놨으니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300명 있잖아요. 그 300명이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기드온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만. 도대체 왜 기드온이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사사기 7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에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백성 얘기는요, 지금 돌아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남게 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의 군사들을 지칭합니다. 근데 손에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양식과 나팔을 들었어요. 양식과 나팔. 근데 누구한테 전해 받은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쟁을 300명이 치러야 되니까 뭐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 주고 갔겠죠. 근데 양식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 치르려면 양식이 있어야죠. 근데 나팔은 왜 받아 들었을까요? 당시 나팔은요, 명령 전달 도구였어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군대가 전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뭐 공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300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활도 있고 창도 있고 화살도 있고 뭐 이런 전쟁 무기를 전해받은 게 아니라 나팔을 전해받았다는 그 말씀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나팔을 있는 걸 다 주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전해받은 이유는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지는 않는데요.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속이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 했습니다. 깊은 밤에 기드온은 300명의 그 병력을 그 세 부대로 나누고 각 병사에게 나팔과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리고 또 항아리 안에는요, 횃불을 감춰서 이렇게 가게 했어요. 적진지 사방에 이렇게 300명이 빙 둘러서 숨어 있게 한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딱 신호를 딱 보내면 일제히 항아리를 딱 깨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이 300명이 외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쭉 둘러서 이렇게 포위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제 그렇게 딱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을 속이는 이 전략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바로 그때,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전에 기드온에게 이미 이 전략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략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이 기드온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정작 인원을 줄인 그 300명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렇게 줄여가는 그 과정을 보고 이 기드온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300명이 이렇게 빙 둘러서요 소리를 질러대고 막 기드온을 위하라 이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나팔 불면.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병사들이 있는지 다 불이 있는데 병사들이 있는 거죠. 불이 있는데 300개의 불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갑자기요 여러분 이 적들이 반격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 300명의 군사들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고스란히 잡혀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적들한테 다 위치가 노출돼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작전은요 누가 보아도 성공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적들이 반격해오면 그냥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이 두려움에 빠진 것을 아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일 내가 시작 만일 내가 아멘. 자 하나님이 뭘 제안을 하셨습니까?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가 있었어요. 이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몰래 내려가라고 합니다. 부라라고 하는 뜻은요 큰 가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분들이었나 봐요. 그 부라라는 병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 손이 강하여질 거라고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져서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요 미디안 그 군의 적진에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실로 엄청난 군대를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요 그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는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더니 정말 적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쟁을 해갖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는 했는데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볼 때는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거기서 이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꿈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하나가 우리 진지 안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천막에 딱 부딪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그 큰 천막이 쓰러지고야 말았다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그 꿈 얘기를 해몽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일세라고 그렇게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지금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군대 그 기드온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아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신 거냐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어둠 가운데서 이들을 속임으로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게 하신 후에야 그제서야 이 기드온은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그 군사를 줄이셨는지, 그리고 왜 항아리에 불을 숨기고 단번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제 막 의심하잖아요. 좀 두려워하잖아요. 안 된다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막 나가지 못하고 막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해서 주저할 때,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 막 재촉하지 않잖아요. 가라니까 왜 안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막 야단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저와 여러분을 꾸짖으시기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조용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확신을 더하실까요? 일단요, 여러분, 기드온처럼 승리할 것이라는 그 여부를 직접 확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하실지 미리 확인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들으려고 할까? 또는 괜히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또 이런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막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먼저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교회 다닌다고 했지? 나도 예전에 교회 다닌 적이 있어 라고 주제를 꺼낸 거예요.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내가 고민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 인생의 고민, 힘든 것을 먼저 얘기를 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에게 복음이 심어질 준비가 되었음을 직접 알려주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여셨구나, 이제 곧 이분이 예수님을 믿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기드온과 같이 직접 승리를 확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께서 이제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더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쩌면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주저할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확신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기드온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사기 7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경배했어요. 경배. 자, 여러분, 경배는 뭐 예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게 말이 비슷한데 여기에서 얘기한 경배는 이제 히브리 단어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마가 땅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몸을 구부려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뭘 한 거냐면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스스로 그냥 엎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드온 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미 기드온은 2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전에. 언제 드렸죠? 가장 먼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대면하여 만나고도 죽이시지 아니함에 감사해서 드린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죠? 여호와 샬롬. 그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리고 나서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2번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드린 경배가 그때 드린 그 예배, 그 제사들과 다른 그런 점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는 무릎을 꿇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제단을 쌓았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하고도 좀 유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얘기도 안 했어요. 스스로 마음이 벅찼어요. 스스로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제단을 쌓는 어떤 의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꿈 얘기를 듣자마자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이게 엎드리기 시작했냐면 적진 한가운데서부터 돌아오는 내내 그가 이렇게 경배했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신바람이 난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냥 기회가 되면 또 엎드리고 그러면서 그가 자기 본진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변화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 기도원을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이렇게 막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기도원을 그냥 그저 정해진 장소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까지 심지어 적진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기도원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런 예배자가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의 꿈 얘기를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꿈 얘기를 듣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그 제물이 바위에서 나온 불에 태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양털 뭉치가 젖거나 마르는 이 2번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략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단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냥 적을 속이는 그런 전략을 써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전멸하고야 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 꿈 얘기를 듣고 기드온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될 승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경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여러분 안에 이 승리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해야 여러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승리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승리를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공동체가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주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먼저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지 자발적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승리했어, 나는 승리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승리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확신했어요.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뭘 깨달았다고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심과 부르심과 세우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뭔가 증거, 표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떠했죠? 이스라엘의 그 네 지파로부터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집됐는데 이 자기를 믿고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지금 다 모여들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 이 비전, 이것을 의심하고 두 번의 양털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금도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격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이길 수 있는 준비 다 끝냈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삭 죽는 거예요. 너는 돌격하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매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도, 그를 불러주신 것도,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도, 승리를 안겨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드온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루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루신 것들도 여러분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과 사명을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또 정확한 날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주님의 제자,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난 것과 여러분의 모든 과거들, 여러분의 상처와 환경,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이 되셨고 사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하셨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이뤘든지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헌신하셨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뭔가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또는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룬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느 곳에서나 자발적으로 무릎 꿇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